주일 아침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나 이렇게 영상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듣고 배우는 이 말씀들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깨달은 그것을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힘든 사람들도 있고 우리의 삶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도 있고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힘껏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해당 본문은 사도행전 10장에서 1절부터 23절까지의 좀 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을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먹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달은 바 그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오해가 없게 전하고 나누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생명이시고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오늘 저의 배경에 보이는 이 사진은요, 너무나도 유명한 사진이죠. 전에도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여기 이 보이시는 이것은 알 악사 사원이라고 이슬람에서 후대에 세운 사원이고요. 원래 여기가 지금 여기 보이시는 여기 위치가요. 여기가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위치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얘기를 갑자기 왜 이 본문을 읽어놓고 하냐면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장소는 과연 어디입니까? 과연 혹 어떤 극단적이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터에 저 이슬람 사원이 무너지고 원래의 유대교 성전이 서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맞을까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멀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고넬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코넬리우스 또는 고넬료라고 번역된 이 사람이요. 유대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일단은 유대인이 아니죠. 이탈리아의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로마 사람이네. 로마 사람인데 신기한 게 2절 보시면 경건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했다라는 표현이요. 굉장히 오해를 많이 주거나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경건이란 게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는 게 경건함일까요? 일단은 겉모양으로서 그 경건함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요, 이 경건한 그리스어로서는 유세베스죠. 이 경건함이라는 거 히브리어로 얘기했을 때 이 경건함은 어떻게 설명되냐? 구별됐다, 카도시라는 말로 설명됩니다. 그리고 이 경건함이라는 뜻은요, 실은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나님이 경건하다. 좀 이상하죠, 표현이? 원래는 그런 언어가 이 하나님과 닮았다, 또는 하나님으로 산다, 또는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람이라는 의미로서 경건하다는 뜻을 썼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종교적 행위로서 경건하다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 자체가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품고 성경 말씀을 품고 살았다, 또는 하나님을 갈구했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직 고넬료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이었죠. 근데 그가 한 행동이 경건하여 온 집과 집안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고넬료 자체는요, 예수님을 몰랐는데도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앙한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구제했다라고 번역이 됐다는 것, 이 번역이 된 LA 모시나스라는 단어 자체는요, 그 구제라는 의미가 그 giving mercy라는 의미가 되는데, 그 은혜를 줬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즉, 이게 단순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그런 백부장이 나오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의 입에 통해서도 회자되기를, 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한 의로운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게, 성경을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그것을 예비시키고 지원을 한 의로운 이방인이다. 이것이 유대 관점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은 누가 적었습니까? 사도행전을 적은 저자는 이 앞쪽에 보면, 사도행전 앞쪽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을 보면은 그 데오빌로에게 내가 먼저 쓴 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먼저 쓴 글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의 케이스, 이 누가의 케이스처럼 연결해서 계속 얘기를 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적 관점으로서
그리스화가 됐지만 유대적 관점으로서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제했다는 의미가 단순히 사람들에게 먹을 거 주고 양식 주고 옷 줬다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경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었을까요? 기다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유대적인 거 아니라 유대적인 거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현대 랍비 유대교도요.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6월절에 그들은 6월절을 지금도 어떤 의미적으로 지키지만 6월절 기도문의 마지막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늦지 않게 메시아를 반드시 보내주시옵소서가 기도문의 마지막입니다. 엄청 두껍습니다. 그걸 하가다라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의 그 성찬과 같이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신 그것을 갖다가 상징적인 의미적인 것을 식탁에서 드리는 예배 형태로 하는데 기도문의 두께가 엄청나게 두껍고 다 그거를 읽고 얘기를 하고 밥을 먹고 한다 한 3-4시간 걸립니다. 그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그 기도문의 마지막이 뭐라고요? 오늘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가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대 당시에도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이 고넬료, 이방인이지만 유대적 신앙을 갖고 있었던 고넬료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계시하고 알려줍니까? 바로 직접적으로 너희의 메시아, 너가 기다리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까운 유대 땅에서 태어났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셨노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선포해서 알게 했습니까? 아니면은 뜬금없이 그 제자인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라고 불리는 게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만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베드로에게는 어떤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먹지 못할 것들이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걸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해석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야기를 읽으면 별거 아니잖아요. 아, 그냥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렇지.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 이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베드로를 보내시는구나. 이렇게 읽어도 잘못된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때 순서를 가지고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고넬료 얼마나 착하고 좋은 사람입니까? 심지어 성경이 말하기를 경건했다고 하고요, 많이 구제도 했다고 하고요, 항상 기도하는, 정말 지금 시대에 봐도 FM인 사람 아닙니까? 근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한데? 필요한 게 있죠. 예수님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시대에도요, 행위적으로는요, 고넬료와 같이 완벽한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것이나 성경에 대한 것이 모자란 것이 있다면요, 사람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식은요, 순서적 방식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은요, 순서의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순서가 없는 하나님일까요? 절대적으로 순서의 하나님이란 건 구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개별적이고요, 하나님과 1:1 관계지만은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깨닫는 것에 있어서 영적인 것이 아니라 이 내용상에 대한 것은요, 순서적 관계를 가져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어떤 그 설명자들의 또는 전도자들의 말을 듣는 이유가요, 이 순서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겁니다. 아, 당연하지. 목사님이나 신학자들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알고 공부를 하고 더 열심히 기도도 하고 했으니까 가르치는 게 당연하지. 가 아니고요. 그거조차도요, 기도를 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 건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서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던 고넬료도요,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참 복음이 예수님 만나는 것을요, 순서적인 방법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지금 예수님을 믿지만요, 이 신앙은 분명히 성장을 하고요, 분명히 열매를 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 많은 열매를 맺을수록 더 칭찬을 받는 건 맞잖아요.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순서적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때문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고요. 같이 모임 상황에서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말씀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심각하게 얘기해 볼게요. 1800년대에 영국에서 시작된 어떤 좋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움직임은 뭐냐? 사람들끼리 모여서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데 자기 인문학적인 지식, 자기 신앙적인 지식, 뭐 자기 집안에 대대로 내려왔던 성경 해석법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는 어떤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에게는요, 리더가 없었습니다. 리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요, 성경 말씀을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나누는 자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냐? 그들이 극단적이 된 사람들이 플리머스 형제단입니다. 플리머스 형제단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의 플리머스 형제단은요, 청교도의 일부가 돼서 미국에서 아주 전통적인 신앙을 아주 굳건하게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됐고요. 또 다른 플리머스 형제단의 후손들은요, 여호와의 증인과 제7안식교의 뼈대가 되는 세대주의의 근본이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 신앙적이라는 게요, 신앙적인 것도요, 계보가 있고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 와서 500년 전에 칼빈이 어떻고 루터가 어떻고 이 얘기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 잣대로 본다면은 지금 2000년 전에 지금 고넬료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되는, 극단적으로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리더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교회라는 체제나 아니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데 순서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요, 나중에 믿은 사람들 끌어주고요, 책임감 있게 도움을 주고요, 말을 전해주고요, 내가 아는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 하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지금 나는 지금 성경을 펴서 새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 또는 내 주위의 사람들하고 나눌 때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내가 아는 이 말씀은 이런 의미야, 왜냐하면 이래서 그렇고 참 이런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안타깝게도요, 그것이 되어야지만 진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믿었다는 것은요, 아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성경적이지 않더라도요, 고넬료를 보십시오.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에서 계시가 옵니다. 직접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를 합니다. 고넬료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찾아다니고,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박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열심을 가지지 않으면요, 정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은 오늘 돌아봐야 될 건 이겁니다. 성경을 펴보십시오. 내가 이 성경의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서 나눌 수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어쩌면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다른 단계로서의 신앙이 시작되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현대사회에서 착각하고 있는 게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순서적인 믿음인 건 맞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전하는 데 있어서는 순서가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님이나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이고 그 전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방식이 다르고 바울의 방식이 다르고 요한의 방식이 달랐지만 야곱의 방식이 다르고, 동일하신 예수님을 성경을 들어서 다 설명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은 대단하신 것입니다. 어떤 것이 대단하냐? 원래 율법에 적혀 있기를 땅에 기는 거나 물이 지어 있는 어떤 벌레들이나 아니면은 부정하다고 하는 짐승들,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들에 있는 것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난 자들이 자기를 구별되게, 세상과 다르게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민족으로서 먹지 말고 너네를 스스로 구별해서 그들에게서 떨어지라, 세상에 물들지 말라, 그런 의미로서 주신 율법입니다. 절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그것도 상징하는 것이었지 본질적 의미가 드러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요, 다 먹어도 됩니다. 지금 21세기에 유대인들은 그거를 지키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돼지고기 절대 못 먹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젤라틴으로 만든 젤리를요,
어린애들이 그 먹는 거 참는 거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실제 일입니다. 나중에 유명한 랍비가 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젤리를 먹으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면 죽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서 그때 당시에 자기가 다니고 있던 학교의 랍비 선생님이 그거는 죄지만 죽지는 않는다라고 설득을 해도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죽는다. 이것 때문에 일주일 동안 잠을 설쳤답니다. 과연 이게 무식한 걸까요?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 또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거짓말을 했어. 세상적으로도 거짓말해서 나한테 이득을 챙겼어. 이거는 드러난 거짓말은 아니지만 나한테 유리하게 계약서를 썼어. 요새 유행하는 말로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는 건 괜찮고 남이 하는 건 다 틀렸어. 이런 식으로. 이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작은 유대인 꼬마 아이가 젤리 하나 먹었다고 일주일 못 잔 것 같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정말 경외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는요. 그것을요. 목숨과 같이 여긴다는 의미도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요. 죽음으로써 그 값을 갚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요. 내 목숨은 없는 거고요. 내 목숨이 하나님 곧 영원한 생명에 링크되어 있다는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것들도요.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죠. 그 눈이 생기게 됐을 때 어쩌면 고넬료도 그런 눈이 있었고요. 그런 눈이 있었던 베드로도 서로서로 만나서 공동사역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과 유대가 하나가 되어서요. 주의 뜻을 이뤄간다는 그런 의미로서 오늘 본문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뜨뜻미지근한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감정 컨트롤도 안 되고 내 멋대로 되는 이 이유가 어디서 오냐면요. 근본적으로 이 경건이라는 의미를요. 너무 가볍게 본다는 것에 있을지도 몰라요. 몸을 힘들게 하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잘 지키는 게 경건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우선주의를 과연 하느냐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우리는요. 유대교나 유대인들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게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친 것을 분부해서 끝까지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시겠다?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문장을요. 조건절로 읽지 않고요. 앞뒤가 같은 걸 읽으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또 끝나고 나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면요.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말씀 안에 있다는 건요. 성경을 읽고 이해한다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거를 행동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도요. 그것을 물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행위가 없는 믿음이 죽었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죠. 이런 행위가 있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그 믿음을요. 나 혼자만 숨기고 있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예. 북한이라든지 아니면 이슬람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걸 숨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도 하겠죠. 그러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너는 죄인이지만 그 죄를 속죄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기에 부담스러울지라도 그것이 진실이고 진리고 하나님의 뜻인 이상 말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말하고 다니고 그것을 나누려고 하고 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경건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예수님이 정말로 왕이 되고 주권자가 되게 하는 그 행동들이 진짜 예배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바로 구제라는 의미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짜 이제 준비가 된 고넬료와 준비가 된 베드로를 서로 만나게 하사 같이 동역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요, 노력을 해서 신앙을 얻으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노력으로 신앙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찾으려고 노력을 해서 하나님이 은혜로서 주시는 신앙을 받으신 분도 있고, 그냥 환경상 어렸을 때부터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변하지 않고요. 예수님은 변하지 않죠. 하지만 그 일에 있어서 열심을 내는 것은요, 어쩌면 어렵게 얻은 사람이 더 열심을 냅니다. 참 인간이라는 게 신기합니다. 똑같은 물건이라도요, 어렵게 얻은 사람은요, 그 물건에 대해서 애착이 있고요, 그 물건에 대해서 훨씬 가치 있게 그것을 사용합니다. 정말 비근한 예 한번 들어볼게요. 정말 100만 장자, 수천만 장자가요, 한 15억짜리 되는 페라리 자동차를 샀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갈까요? 근데 회사원이 평생 일을 해가지고요, 중고 페라리, 80년대 페라리를 한 3억에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주차장에서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은. 아니, 웃긴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로. 사람은요, 자기가 그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가 마음을 쏟고 자기가 몸이 힘들고 자기가 시간을 투자하는 그것에 훨씬 애착을 느낀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요, 정말 우리의 생명을 쥐어짜도 못 받는 거예요. 원래 주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받았음에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애착이 있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삶을 돌아봅니다. 저도 돌아봅니다. 과연 내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너무 궁금하고, 또는 이 말씀을 알고 싶어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관련 문서를 찾아보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물어보고 했나? 좋은 대학에 또는 유학을 가기 위해서, 또는 내가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것만큼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거나 공부해 본 적이 있는가? 또는 그렇게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에 대해서 기도한 적이 있는가?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 먼저 하나님한테 물어본 적이 몇 번이나 되는가? 심각한 얘기입니다. 거의 많은 현대인들이, 저만이 아니라 많은 현대인들이 그런 부분들에서 교육을 못 받거나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말로만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고넬료와 같이 기도하는 자세, 베드로와 같이 기도하는 자세가 없이 그냥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너무나도 적혀있는 본문은 단순한데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르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을 때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과연 여러분들은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요. 주님께서 순서를 가지고 일하시지만은 오늘 또 저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성경을 읽고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절대적으로요,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시고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얘기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 너무 힘듭니다, 주님. 정말 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성경 말씀을 읽어도 너무 딱딱하고요. 주님이 저한테 바라시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갑자기 머릿속에서 스치는 생각이, 만약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또는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단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요, 그거 내가 미친 걸까요? 아니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일까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힘을 내어서 어그러진 달을 일으켜 세우고 복음 안에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오해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있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먼저 추구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